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일까? 네, 하나님의 몸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도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한자로 가르칠 교, 그리고 모일 회입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란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 모으다. 이걸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데 그 뜻은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여진 선별된 자들의 모임, 곧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세상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서 모이게끔 만든 게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장소, 건물도 사실 교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왜냐하면 건물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이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며 어떤 것을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 오산 세희망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큰 가정, 그리고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가정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룬 영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한 몸이다라는 것은 그게 정확한 정의지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이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공백하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구성원이 성도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하고 교제함으로 유기적인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나됨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교회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다. 한 지체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온전할 것을 권면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각 그 성도들에게 직분과 은사대로 직분을 주시고 그 일꾼을 세우심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끔 만드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죠, 에클레시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데 너희가 부르심이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에 맞게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러면 바로 2절에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고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이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앞에 정말 겸손하게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람 앞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얘기합니다. 잠깐 참고 한두 번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특징이 뭐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납하고 라고 하면서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얘기할 때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나온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터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튀르키 지역의 항구 도시예요. 근데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관광지이지만, 옛 유적의 그런 도시이지만,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썼던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에베소는 엄청난 항구의 도시이고 무역상들이 항상 상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이 상주하고 수많은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 원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뭐냐? 신앙의 색깔이 뭐냐면 바로 율법과 전통이에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람들이고, 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뭐냐? 믿음은 다 구원받는구나. 그런데 삶이 어떤 자유를 준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방종된 삶, 그런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양쪽에서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야, 저렇게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냐? 어떻게 구원받는 자라서 저렇게 살 수 있냐라고 생각하죠.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뭘 저렇게 맨날 율법과 전통을 따지냐? 너무나 얽매인 거 아니냐? 율법주의 아니냐라고 서로가 정죄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과 그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그런 삶의 어떠한 그런 익숙함을 통하여서 살다가 한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 되어서 만났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서로의 색깔이 틀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힘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분열이 되고 안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겸손과 위로. 여러분, 내가 더 높다고 하면 절대로 가정이 하나 될 수 없어요. 평안을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고 열려진 마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용납해줬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요?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꾸만 깨뜨리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고 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이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끝까지 참아야 하고 끝끝내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한다는 것,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 되어서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또 뭘 말씀하냐?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여러분 4절 5절 6절 이 짧은 구절 세 구절에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돼요. 7번 반복된다는 거 완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되게 하지만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여러분 자꾸만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은 자꾸 다투고 싸워서 나라가 여러분 사회가 분열되고 어지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매일같이 다투고 싸운다면 그것이 하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어둠의 역사는 자꾸만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다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일 다투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지만 어둠의 영들은 자꾸만 분내며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분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이 4절 5절 6절 말씀처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나눠지는데 하나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뭐라고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어요.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이루게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는 여러분 수직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냐? 7절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 이유예요. 장로님을 세우고요, 목회자를 세우고요, 권사님을 세우고요, 집사님을 세우는 그런 직분자들을 은사대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셔서 뭘 주셨냐? 성령님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요? 세우려 하심이라. 사랑도 여러분, 직분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 세우기 위한 거예요. 하나에게 한 거예요.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맡기신 목적이 우리를 그 교회를 또한 가정을 세우시는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된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지식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알고 말한 대로 삶 속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그대로 실천했을 때 그게 여러분 온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란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 여러분 삶 생각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라고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요동함입니다. 어른아이라는 그 상담적인 용어에 어른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용어 중에 어른아이라는 건 뭐냐? 나이는 먹고 몸은 성장했는데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어른아이.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무엇이 안 주어지면 자꾸 요동하고 자꾸 칭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 초보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과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했다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는 대로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란 건 뭐냐?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혼적인 것,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그 어느 곳에도 모든 것들이 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이시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자라야 할, 성장해야 할 그런 대상이 누굽니까? 목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얘기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사랑으로 영혼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용납하며 하나 되게끔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라고요? 세우느니라. 그렇죠. 세우는 거예요. 가정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세워지는데 근데 어떻게 하면요? 하나 되었을 때 근데 그 하나 된 게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용납해주고 오래 참고 품어줬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반면에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느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에 그들이 총명히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 있도다, 떠나 있도다. 이게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 아직도 옛사람을 벗지 못한 자는 그 마음에 험한 것을 자꾸만 쫓아다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어두우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가,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점점점 어두워지는데, 어두워지면 그들 가운데 있는 어떻게 됩니까? 무지함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연해진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점점점 연해지고, 근데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안에 생명과 은혜가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방탕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으로 그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더 중요한 것, 근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당신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사명,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어둠에 묶여서, 옛사람에 묶여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떠나갑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집니다. 감각이 없어서 모든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사는 것이 20절에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정말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얘기하면서 22절부터 오늘 본문에 2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자꾸만 썩어져가는 그 구습,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것을 여러분 잊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기서 단순히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은, 새 사람 입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란 것 같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자꾸만 내가 어떤 정욕과 욕심과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성령의 뜻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을 입는, 의의 옷을 입는, 빛의 옷을 입는,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25절부터 3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로부터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감지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분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어둠의 것들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가, 어떤 상태인가를 분별하여서 그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을 차단시키고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새 사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 몸이 있는데 그 지체에게 여러분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일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합니다. 분을 품는다는 건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마귀가 틈을 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폰인데 이 토폰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자리 또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리 또는 기회. 틈을 주지 말라는 건 마귀가 들어올 자리를 그리고 틈을 주지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자꾸만 분을 내게 돼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을 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쏙 들어와서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자꾸만 분열되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령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도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었을 때 결국은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세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말을 항상 조심하고 덕을 세웁니다. 항상 덕을 세우는 말을 해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교사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그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쌓은 대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쌓은 대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싸든지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온 것은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렇죠. 입으로 먹고 뒤에서 나온 건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아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에 쌓은 것을 토해내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무엇이 나오게 되는데 그 권사님이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는데 제가 보니까 참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은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입에서 똥이 나와요. 오바이트가 한 개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권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얘들아 너희가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잖아? 그러면 너희 입에서 똥이 나오는 거야. 영적으로는. 똥이 나오고 오바이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야. 그것을 인해서 너희가 더럽혀지는 거야. 절대로 더러운 말 하면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지체 가운데 가장 작은 혀가 우리를 불살을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렇죠. 조그만 불씨 하나로 온 사방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을 태우고요 사회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악한 말은요 더러운 말은요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지옥불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덕이 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선한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 그 공동체와 지체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서 하신 얘기가 야고보서 1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라고요? 헛된 것이라. 아무리 쥐어지어 찾아도요, 그 삶 속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보실 때 그 속에 여러분 그것이 선한 열매면 열매로 그를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말의 행실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세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때로는 충고하고 조언하지만 은혜를 끼치고 용서하며 선한 말로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세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용서하라. 용납하라. 친절하게 불쌍히 여겨주며 용서하기를. 하나님 아직 멀어서 그럽니다. 아직 정말 자라나지 못해서 그럽니다. 더 영혼 정말 붙잡아 주셔서 성장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영혼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직분자들 모든 분들은 다 정말 하나 되고 세우기 위해서 분열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 온 정말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나가며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용서하며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사랑의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특징은 바로 하나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각 지체로서 한 몸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주며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것에 대해서 험담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흘려난 것이 아니라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